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인사하세요? 자, 교회 스타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통해서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나중에 천국명사. 어떤 사람이 나중 예사 그러면 받는 사람은 천국명사. 한번 해보실래요? 두 번 해야 되겠죠. 한 번 할 때는 나중 예사, 또 한 번 할 때는 천국명사. 나중 예사는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를 줄인 말이에요. 천국명사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뜻의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용사는 줄임말이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에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용사라는 뜻은 대단 어떤 힘 있는 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진짜 용사라는 것이죠. 성을 빼앗는 장수는 굉장히 큰 멋있는 장수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장수는 진짜 아름다운 장수입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용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90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거죠.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뭐를 목표로 성경을 읽는데 그것보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뭐가 생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마다 저는 다양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도 다양하잖아요. 은혜도 다양하거든요. 그 느끼는 감동의 은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원래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근데 그걸 느끼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은혜 자체는 똑같은데 그걸 느끼는 감동과 감각과 깊이와 넓이와 그걸 이해내는 풍족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은혜로 말해도 사람들이 그냥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은혜들, 더 깊이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은혜들을 성경에 읽으면 그것이 꼭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게 저에게 성경 읽기였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몇 번을 읽으려고 했던 것도 목표가 아니었고 물론 이런 목적은 있었어요. 성경을 하루에 한 번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루에 한 번 성경이 읽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목적이 끝나버렸잖아요.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읽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목적으로 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읽는 걸 목적으로 두는 게 최고 좋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성경 읽는 게 목적이야. 읽는 게 목적인데 읽기만 했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몰랐어요. 어떤 건지 몰랐는데 제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걸 만약에 설명한다면 책 2권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지식의 깨달음까지도 덤으로 받게 됐어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읽기만 했다는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을 읽으려는 게 목적에다 두다 보니까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출발 자체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목표가 된 것이죠. 목표가 생겨버린다 그냥. 그러니까 읽는 게 목적이 되거든요. 읽는 게.
읽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읽는 자체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읽는 게 재밌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사람은 읽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처음에 안 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부터 성경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성경을 깨달는 게 목적이었지. 그 다음에 성경을 알고 싶은 게 목적이었지요. 성경 자체만 읽는 거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읽는 건 읽지만 목적이 읽기에 목적을 둔 적은 없었어요. 알려고 읽거나 또는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좀 연구하거나 그런 의미로 텍스트를 사용했던 것이지, 그냥 그 말씀을 냉탕으로 읽는 거는 한 번도 목적을 둔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봤던 사례도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그거를 제가 비교해보니까 그냥 읽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둔 게 훨씬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만약에 하자면 아까 같이 그냥 책을 두고 썼습니다. 근데 책을 쓰려고 읽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면 책을 두 권 쓸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두 권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 책을 두 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게 성경 읽기를 하면 책을 두 권 쓸 수 있다는 것의 목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을 두 권 쓰게 하시면서 이런 세미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게 목적인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다양성 때문에 이걸 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좋아집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질병이 확 났다든지 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입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나 그 방향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텍스트의 내용이 전달이 되는 설교를 혹시 듣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엄청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 상처를 받기도 해요. 설교를 꽤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 무슨 교회, 이런 교회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노병정담이라는 한 번의 용어를 쓰면서 글을 한 편을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설교를 엄청 열심히 잘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자기가 오늘 들은 설교에 아주 실망했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은혜를 받는데 한두 명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실족했다 하는 부분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글을 쓴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듣는 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말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변환이 되거든요. 변환이 되면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계속 축적이 돼 있는 거는 변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변환이 되는 거예요. 변환. 이게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에 뭔가를 설치해 놓고 수력 발전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요. 그리고 물이 지나가는데 뭘로 전환이 돼요? 에너지, 전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폭포수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뭘 거기다 딱 설치를 하면 그게 은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설치하지 않으면 옴팡 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댐에서 나오는 폭포수 같은 물이 엄청 쏟아지는 어떤 자원인데, 엄청난 자원인데 이거를 변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받아내가지고 그거를 축적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물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냐면 요로 해서 요로 지나가요. 엄청난 폭포수의 물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일자로 쫙 이렇게 뭐 걸릴 것도 없어. 별로 요만큼 걸러지겠네. 여기로 지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일로 지나갈 때 변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발전소를 딱 설치하면은 그게 에너지원이 되죠. 그 에너지원이 뭐 전기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에너지라고 말해요. 고로새서 1장 29절에는 His energy powerfully works in me 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His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His를 쓴 것이죠. 그래서 그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 공급원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그것을 받아치지만 내 안에 있는 새사람은 그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스 통독에 굉장히 좋은 그 예스라는 뜻은 성경에서 찾으면 아멘이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아멘 한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멘 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움직이느냐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아주 민물처럼 몰려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될 만한 자원을 이쪽에서 에너지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제가 읽어드린 게 정말로 에너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His 에너지. 그분이 에너지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여러분 선전하면은 이렇게 건전지 가지고 뭐 에너자이저 해가지고 뭐 100만 수나 뭐 100만 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에너자이저. His 지저스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 근데 그것이 변화될 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 거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주 순결한 게 있어요. 거룩한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아주 다이나믹한 게 있고 액티브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그의 기질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각도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강력하게 받기를 원하시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게 엘리야의 역사였고 엘리사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환란이 있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에너지원이 돼서 그때 그 힘으로 850대 1 하면 누가 이길까요? 850명이 이기고도 남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너지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는 850명인데 8,500명이 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물맷돌이 아니고 그런 에너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850대 1을 이기게 하는 그 엘리야처럼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엘리야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당시 신약시대 때에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누구한테로 전환되고 있냐면 성도에게 전환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대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할 일을 대신한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한국의 대사, 뭐 그러면은 미국에 나가 있는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누가? 성도가. 성도가 무슨 일을 해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줘서 화목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해 하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바꿔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역할을 엘리야가 했었고요. 지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런 역사가 역사 속의 흐름 속에서 열왕기 상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움직일 때에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할 때 사실 연대기를 공부하면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역사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는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아닙니다. 왕의 역사는 맞아요. 근데 왕의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기를 통해서 그럼 하려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고 그게 진짜 하나님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고 역대기는 열왕기를 그렇고 역대기는 구원 역사, 왕의 역사인데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할 때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할 때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구속사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성경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아서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열왕기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역대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점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열왕기의 내용하고 역대기의 내용이 거의 같다는 걸 아시죠? 그럼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하고 내용의 스토리는 거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복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반복되냐? 창세기부터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부분이 같냐 할 때 어디 부분이 같냐 하다 보면 사무엘 상하는 역대기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역대하하고 같아요. 그럼 보세요. 상하를 그냥 한 권씩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서는 역대상에 똑같은 거고 열왕기서는 역대하에 똑같은 거예요. 그 두 권의 책을 이 역대상하 한 권씩에다 이 분포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의 이야기는 거의 왕정시대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왕의 흐름을 설명하는 게 분명하고 사무엘 상의 내용은 과도기까지 들어있어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맞물려 있는 과도기.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고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과 다윗이 그 당시에 다 살아있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역대기가 전개되는데 그 이상 예를 들면 사사시대까지 창세부터 사사시대까지도 연결돼 이 책이에요.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족보를 연결을 해요.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에 있는 책이 뭐죠? 룻기가 족보로 끝나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족보로 끝내는 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역대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역대기하고 연결을 시키면 돼.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의 이야기를 다윗의 끝으로 족보를 연결시키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근데 룻기에 있는 족보가 어디 거를 끌어당겨 오면서 족보를 보세요. 사사기 룻기 물론 기록은 다윗 시대 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연대기로 공부하면 일단 룻기는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기점에서 다윗하고 연결되는 어떤 구원의 고리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는 어디에 있는 족보를 끌어당기면서 다윗하고 연결시키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걸 끄집어 당겨와요, 룻기가.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디까지 룻기까지 연결되는 거는 역대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룻기는 이미 사무엘로 들어가기 전에 족보가 연결을 시켜놔버렸어요. 다윗 나오기 전에 이미 다윗으로 끝나죠. 다윗으로 끝나기 전에 보세요. 다윗의 그 위의 계열들을 보면 룻기라는 사람이 물론 증종으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룻이라는 사람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보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위에 또 그의 조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시대로 구분하게 되면 요거는 사사시대, 그렇죠?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이 다윗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왕정시대하고 연결이 돼요. 왕정시대하고 이미 연결되는데 사사시대에서는 룻이라는 사람이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복시대, 여기 정복시대에 똑같은 여인이 한 명이 등장하고 이방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글자가 같은 미을로 시작해요. 라합이에요. 외우기도 좋아. 같이 시작하는 그 알파벳이 이렇게 한국말로 미을이죠. 라합, 룻. 라합이라는 사람은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정탐꾼이 모세가 보낼 때는 12명을 보내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2명을 보내죠.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다라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 따라 성철이를 그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이 유다지파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세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걸 딱 이미 정해놓고 거기다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미 그렇게 써졌다는 걸 아십니까? 보세요. 이야기의 핵심의 줄거리가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딱 그 사람이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지파의 줄기에 있는 얘기만 골라서요. 그러면은 정복시대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도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지파 사람이 악을 골짜기로 가요. 그렇죠? 잘못해서. 그렇게 빠져나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정중앙의 족보에서 빠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방인인데 예를 들면 유대인 지파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12지파에 아무하고 결혼해도 12대 1인가. 유다 지파하고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많지가 않은 거 그렇죠? 1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딱 결혼했다 하면 유다 지파 계열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유다 지파 계열이죠. 그리고 그 위에도 누구하고요? 살몬도 유다 지파 계열이죠. 그럼 성경은 지금 이미 그것만 골라서 기록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꿰맞추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은 그것만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 얘기를 막 다른 지파까지 다 하려는 게 아니라 딱 유다 지파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 계열에서 다윗이 나올 것을 겨냥하고 이미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면 나중에 써져야 될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미 영원 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예요. 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시간차의 출발이 창세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길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지난주도 설명했듯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이 영원 속에서의 계획은 순간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라는 건 순간을 시간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간 태어나는 거고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때라는 걸 설명할 때 그 때라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크롤로스예요. 그런데 의미를 담을 때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때인데 틀린 거예요, 그 때가.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목욕탕 주인의 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목욕탕 주인이.
근데 그거를 누가 이기냐? 솔로몬이 인용해가지고 전도서에 나와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수평적으로 시간이 쫙 지나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1년, 2년, 3년 쭉 지나가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시간이 딱 내려오는 수직으로 만나는 그 위치가 있죠. 그때를 성경이 때라고 말합니다. 때. 하늘에서 뭔가가 이제 이때 말할 때, 시간이 지나가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실 때, 시간이 흘러가요. 한 30년 살아가는 중간에 어느 때가 딱 될 때,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당신은 죽을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을 걸 알아요.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밖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몇 번이나 잡으려고 했지만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가 순간이죠.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3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때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게 찾아오고 우리가 죽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 시간차 속에서 이미 영원이라는 것의 계획 속에 요한계시록은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죠. 그 시나리오의 출발이 창세기인 것 뿐이에요.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유사한 점이 또 많아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을 어린 양이니 성전이 이런 용어를 계속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맞고 있는 거예요. 용어 사용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가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21장에는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말하는 닉네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어떤 정통성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이분의 이름은 이거다라고 아예 정확하게 박아놓고 말하는 이름도 요한계시록에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닉네임으로 그냥 생각하고 성전, 어린 양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분이 5장쯤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그때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5장에도. 그래서 5장에도 어린 양, 21장에도 어린 양. 그런데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이미 다윗의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절, 11절에 나와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새싹이 나오고 한 싹이 나오고 하는 것이 순이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말하는데 그게 뿌리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러니까 다윗의 근원이 되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단위가 뜨는지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띄우려고 할 때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미 다 그 안에 있는 거는 족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기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큰 기점을 봐요. 그리고 족보가 나올 때 그 이름이 뜬 거죠. 근데 언약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뜰 때는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아담이 뜨게 됩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점 속에 사람들의 족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점이 놀랍게도 딱 1000년이에요. 물론 아담은 좀 더 시간차를 가져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1000년. 1000년,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 1000년씩 띄웁니다. 그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사건이 도대체 뭐냐 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설명하려는 거고요. 그럼 메시아 왕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왕이 등장할 때는 누가 진짜 왕이냐 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써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히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다윗을 좀 굉장히 예수님하고 밀접한 이름을 쓰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기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역대기의 그 흐름은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점을 누구로 잡아야 되냐면 다윗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줄기를 뭘로 잡냐면 유다 지파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연결될 때 딱 유다 지파의 계열의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거기에 다윗이 연결이 돼요. 어떤 지파냐, 그 다음에 어떤 왕이냐. 그래서 역대상을 한번 보시면요. 166쪽 책으로 가봅시다. 역대기는요. 역대상 하로 지금 나눠져 있을 때 역대상 1장에서 10장까지 구원 역사의 족보, 이게 구원 역사의 족보라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를 외우는 방법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마차하는 순간에 아수르한테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를 바라보다가 바벨론한테 아수르 바벨론을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대선지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 북이스라엘 너희 형제가 저렇게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만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주고 있었냐면은 저렇게 하다가는 멸망하는 거야 라는 걸 미리 보여줬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어도 아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하다가 자기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역대상에 나타나는 그 족보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길러가다 멸망해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거의 동일시 개혁을 일으키지만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온팡 죄인으로 살아요. 그냥.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이걸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흘러가는지. 북이스라엘은 그냥 온전히 여로보암의 길로만 가요. 그냥 그 멸망이에요. 우상숭배.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걸 일으켜요. 개혁. 굉장한 교육을 일으키는 두 왕이 만약에 있다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물론 아사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므낫세도 개혁을 일으켜요.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개혁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열왕기에서도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개혁은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혁도 나와요. 아사의 개혁도 나오고. 물론 열왕기에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지만 역대기는 좀 많이 보여져. 왜냐하면 책의 분량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필요 없는 걸 많이 빼버렸기 때문에 이 양이 추가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다윗의 사건이 똑같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세바 사건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 암논이라든지 압살롬의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열왕기하고 역대기에는 약간의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예를 들면 열왕기는 어떤 사실을 설명했다면 역대기는 그 사실을 왜곡시키는 개념보다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부각시켜가지고 좀 확대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미화시킨 것 같지만 초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어떤 초점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초점을 잡으시면 돼요. 내용은 약간 그런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의 차이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런 내용을 배제시키고 어떤 내용을 부각시켰냐 하는 의도만 이해하시면 가장 좋고요. 또 하나는 족보를 통해서 흘러오는데 북쪽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남쪽은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할 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개념으로는 그냥 사망이다라고 이해합시다. 멸망이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멸망이 찾아왔어요. 멸망이 찾아왔지만 역대기의 시나리오를 쭉 보면은 멸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죠. 그렇죠? 살아나고 있으니까 완전한 멸망은 아닌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런데 멸망하는데 어떤 거는 어떤 멸망이고 어떤 건 어떤 멸망이냐 하면서 약간 의미가 부여가 달라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하나는 완전한 멸망을 심판의 멸망이에요. 그러면 남유다의 멸망은 뭐냐 할 때 징계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멸망은 뭐예요? 멸망을 시키지만 징계로 시킨 거니까 회복이 일어난다면 이건 징계가 맞는 거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심판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남유다는 회복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였지만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멸망은 죽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망이에요. 그치? 그래서 똑같이 죄를 쌌으면 뭐예요? 사망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다 죽는 건 똑같아요. 죽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고 멸망한 자들을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럼 어디에 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라고 말해요. 죽을 뻔했던이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의 멸망과 우리의 인생의 하나로 비교해 볼 때 동일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그럼 보여주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나를 이해해도 이런 시나리오의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죽었던 너를 내가 살렸어 라는 거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를 글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했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멸망해도 싼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앞에 과거들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를 들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사형리 같은 거 한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그냥 뭐 거짓말하는 죄 같은 거 하나 있어서 그런 걸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니 무슨 거짓말 하나 한다고 사람이 죽어야 되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누군가 대신 죽든 상관없이 이게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는 진 게 있을지라도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진 적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죽을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좀 잘못하거나 욕을 먹거나 아니면 심하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전짜 심해가지고 감옥에 한다 할지라도 죽을 건 아닌 거예요. 죽을 건.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똑같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고 완전한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랑 볼 때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그 어떤 과정의 시나리오의 경험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뭔가를 체험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몸으로 확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던 것도 벌써 2000년 전이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근데 미리 그냥 죽어버렸어. 그거 어떻게 내가 죄질 줄 알고 죄의 질이 나쁜 걸 알고 그냥 죽어버렸어. 너무 시간차가 많이 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진 상태에서 너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내가 죽었어 뭐 이런 걸 눈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시나리오가 너 자꾸 그렇게 하다가는 멸망할 거야 그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버렸다라는 것도 뭔가의 당위성과 표현성을 설명해야 되니까 성전이라는 걸 띄워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하는 것으로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 성전의 기준이라는 것을 왜 제가 대입을 시키냐면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의 어떤 그 표현의 차이를 설명해야 될 때 북쪽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북쪽에는 성전이 이렇게 하면은 묵다는 건 가까운가? 북쪽에는 성전이 없었지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 큰 거는 성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세웠던 거예요. 우상을 세웠던 것처럼 뭐예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거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돈을 믿거나 자기 생각을 믿거나 지식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다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대로 가는 거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자기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고 저 사람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건 기준을 예수님으로 뒀을 때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들도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이 믿죠. 더 많은 것을 믿죠. 그걸 이제 잡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만신이라고 하고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다 신들이 많잖아요. 장마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것도 신인 신인데 신이 막 뭉개고 다니는 거죠. 밟고 다니는 거죠. 많이 신 차이가 되는 거죠. 진짜 신, 그 한 분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을 읽고 이해되는 게 어렵거든요. 말한 존재 하나를 깨달아서 구원이 발생하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냐면 이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 성경에 있는 시나리오 전체가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존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가까워요? 남유다에 가까워요? 이게 곤란한데 이렇게 하면 남유다라고 해야 될지 저는 전혀 안 믿는 건데 이거는 조금 믿기는 내가 믿는 건 믿는데 잘 못 믿는 것 뿐이지 나는 진짜 북이스라엘은 아니게 믿는 게 남유다인데 내가 잘 못 믿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해당되는 우리가 원래는 어디에 해당되죠? 북이스라엘. 여기서 제가 그것이 맞다는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북이스라엘 큰 그림으로 예수 안 믿는 개념으로 일단 상징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 다 예수 안 믿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 있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전혀 예수 안 믿었고 성전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역대기가 족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게 역대기잖아요. 왜냐면 이게 에스라가 썼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에스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포로 귀환 시대 때, 그러니까 포로 시대도 한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환할 때쯤 사람이에요. 그 586년에 나라가 멸망해서 1, 2, 3차의 마지막, 물론 597년에 예를 들면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가서 이제 70년을 꽉 찰 때까지 그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잖아요. 그가 잡혀가고 에스겔이 2차로 잡혀가고 3차의 시드기야가 완전히 눈이 빠지면서 나라가 멸망할 때가 586년이에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야만이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그 70년이 지날 때까지도 지나고 나서도 그 이후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그 에스라가 이것을 지나온 과거를 쫙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꿰고 있어야 돼요. 창조시대 때부터의 역사를 쫙 줄거리를 꿰고 있는 거예요. 꿰고 있는데 보세요. 그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니느웨 여기 있고. 그러면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혼혈 민족이 돼서 그걸 사마리아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사마리아고 또 딴 데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완전히 섞여가지고 그들에게 뭐요? 족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족보가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고스란히 딱 바빌론으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그대로 자기네끼리 살다가 그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회당을 세워가지고 정통성을 이어갔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또 가르쳤죠. 거기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돌아와서도 가르쳤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돌아올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쓰고 있는 것이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지파 사람들만 간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 사람들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 읽어보면 유다 지파만 있어요? 아니면 베냐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붙어 있으니까. 그럼 다른 나머지 한 10지파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명단에 들어있냐고. 어떻게 들어왔을까? 한 번 더 생각을 안 해봤지만 당황하지 않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것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12지파가 다 들어있죠? 그 나머지 한 10지파,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지파예요, 그 지파가.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포로 귀환 자의 명단에 들어왔냐는 거죠. 혹시 아시는 분? 물론 가르쳐 드릴 거니까 묻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 좀 배우는 재미가 또 있어야지, 그렇죠? 이 구속사를 푸는 것이 이 부사를 푸는 매력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난해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아까 우리가 부이스라엘이었던 상태였다라는 게 원래 맞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맞는데 이스라엘로 그 유다 지파 쪽으로 들어오면 유다 지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파는 따로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쪽으로 다시 들어오냐는 거예요. 지파가 분명히 나눠지고 거기 완전히 멸망을 하고, 여기 유다 지파만 갔는데 돌아올 때 보면은 12지파가 다 오는 거예요. 네. 그게 역대하 11장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이 책 역대상을 좀 동시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84쪽을 보겠습니다. (35일치에) 해당되는 날짜 보시면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창. 예, 창이 있는데 제가 그냥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알려드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줄을 쳤다가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책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 둘, 셋, 네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분리되는 기준은 하나님이 가입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남유다의 여호와를 하는데 잘 밝히고 가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7줄이 이제 해답인데요. 그 부분도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그 단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곧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요.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북쪽에나 남쪽에나 다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보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나눠진 건 금을 근 것이지 그 48개 성읍이 이미 있는 상태고, 그 48개 성읍에는 누가 있었어요? 레위와 제사장들이 이미 다 분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전은 금을 그어 놓으니까 남쪽에만 있었던 것이지 48개 성읍에는 성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자기 처소에 그 동네 사람들,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레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뿐이고, 근데 금을 딱 거놓고 성전은 남쪽에만 있게 되고 북쪽에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원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쪽도 하면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년에 3차 원래
구약의 절기에 아주 중요한 절기 3개의 절기에는 성전에 꼭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는 여로보암이 종교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내려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종교 정치로 뭘 만드냐면은 단과 부활세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딱 모양새가 어디하고 똑같냐면요,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상황이 출애굽이잖아요. 구원하신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만나도 그들이 먹었어요. 40년이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벌써 시내산에 도착할 정도가 될 때만 해도 2달을 거쳐야 돼요. 그들이 먹을 걸 싸왔다고 하더라도 2살 이상 먹을 수 있는 물량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달이 지난 상태에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공급됐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공급된 거는 출애굽기 16장에 등장을 하니까요. 15장이 출애굽을 완전히 홍해를 건넌 거예요. 16장서부터 광야의 길로 들어서서 19장이 나와야만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게 한 2달, 길게 잡으면 석 달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절충하면 2달 반. 출발할 때부터 고령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산이 약간 복잡해요. 1월 1일 출발한 게 아니라 6월절 행사는 보름에 하잖아요. 그렇죠? 1월 15일, 14일 전후에서. 그러니까 출발할 2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보름을 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법이 약간 복잡한데 한 2달과 석 달 사이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 홍해의 기적들, 그 다음에 10가지 기적들을 그들이 봤어요. 그들이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태도는 굉장히 불손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인도한 신은. 그 신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이 딱 뭘로 나왔죠? 금송아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것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사람은 그게 가짜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한 사람은 어떨까요? 분별한 사람은 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 성읍 중에 이제 밑에 성읍들은 뭐 다 원래대로 했을 테고 북쪽에 있는 10지파 중에 속해 있는 성읍 중에도 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지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아닌 곳을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절기를 지켜요. 근데 이미 신학을 한, 예를 들면 레위인 제사장 신학을 한 직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동등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정통적인 신학적인 기준을 배웠던 거예요.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날이 무슨 절기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 그걸 예배 제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에 나오는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들도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며칠 날 절기가 하는 거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참여하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나타나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쫓아서 남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남쪽이 갈라져가지고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이쪽에 유다 지파만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잡혀가기 전에 12지파가 이쪽에 다 와버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성전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북쪽 지파에 해당되는 선을 걷지만은 복음이 있는 교회 안으로 뭔가 들어왔다고 말한다면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남쪽 유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밖에서 들어온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미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따라서? 레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분열되고 분리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구원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의 내용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족보가 다윗 왕조의 계보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12지파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설명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다윗 왕조의 계보와 유다 지파의 계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초점을 잡은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장에서 29장까지는 언약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6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67쪽 맨 위에서 보면 역대기는 포로 후기 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해 줍니다. 역대기 기록 목적은 성도가 사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있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사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다시 그 장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정체성은 역대기의 그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줄기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할 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역대기의 족보는 그 창조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 위에 있는 하나님까지. 놀랍죠? 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 백성들은 다윗 왕조 정도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아브람까지가 아니고 그 위에 아담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계열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6줄을 쭉 내려오게 되면은 첫째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연결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역대기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속성을 계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사실 이들이 돌아왔지만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걸 쓰고 있지만은 뭐가 회복되지 않냐면 인간이 세웠던 왕국은 다시 세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는 아직 나타날 것이지만 실제 임하고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거거든요. 역대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 왕국의 백성이고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통을 하다 보니까 예수 통치, 예통이라고 우리가 다시 말을 이렇게 줄임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역대기의 저자는 족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줄을 보면요. 다윗 왕조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10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1장에서 29장까지는요. 언약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구원의 그림자를 여기 168쪽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이 족보의 계열인데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할 때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시 땅을 약속해요. 구원의 모형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어렴풋하게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는 좀 뭔가 무슨 모델하우스를 세우듯이 조금 더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할 때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성전이 등장해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설계도를 보여줘요. 참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에 성막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막도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르냐면 성막은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서 구원. 그러면서 거기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성막이 생길 때와 성막의 설계도와 완성도 사이에 있는 복음과 그 다음에 복음의 삶은 다윗한테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설명할 때 다윗하고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 성전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미 그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삶은 뭐예요? 네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가 너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하냐? 그때 성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의 어떤 모형적인 거예요.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서 네가 내 말대로 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전,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인생 직직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징계하겠다. 이건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나리오가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올 때까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고. 그런데 뒤로 와가지고 에스더로 끝나거든요. 역사상은요. 에스더로 끝날 때는 뭘 굉장히 강조하냐면 구원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어떤 경우에 사라지냐 할 때 완전히 죽을 때만 사라져요. 그래서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는데 일부분의 개혁이요. 부분적인 개혁이요. 완전한 개혁을 원해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개혁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만 완전한 개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온 지식을 내가 살아보려고 하지만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부분의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도 개혁을 굉장히 큰 개혁을 했어요. 물론 히스기야도. 그런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를 멸망시키세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개혁이요? 마음까지 완전한 개혁을 하잖아요. 요시아가 개혁을 하니까, 왕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개혁을 해요. 그리고 그 개혁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개혁이 일어나지 않냐? 구석구석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로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이 하는 개혁의 한 일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개혁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 완전한 개혁이 뭘까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개혁이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이 발생하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을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이 이렇게 지금 숫자적으로 구원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때 중세사회 때 면죄부를 주면서 죄에 대한 구원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루터만 안 건 아니지만 루터라는 기점을 가지고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에 가장 핵심이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지 행위로 구원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게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상하 이 뒷부분에 요시야 아니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들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개혁이라는 단어를 써요.
개혁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때도 종교 개혁. 그 종교 개혁은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마음을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걸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개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믿음으로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개혁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믿음을 줘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믿음을 줘서 뭘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혁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데 사람은 그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깨버릴 수는 있어요. 깨버릴 수는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단지는 잘 안 깨져요. 그게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어디로 갔냐 했더니 사람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임마누엘 금송아지. 그리고 늘 마음의 자정이. 임마누엘 단어를 알겠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에 있는데 또 하나가 임마누엘하고 있어요. 송아지는 주로 배고플 때 잡아먹어가지고 금만 남아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금으로 해요. 요즘 금으로. 금이 임마누엘로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금이 돈이거든요. 그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다른 것 같지만 환산하면 그게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딱 금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통용되는 용어로 쓰면은 달러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금이거든요. 금을 가지고 지폐를 만들었었으니까 그게 환산, 최고의 환산법이잖아요. 어디에서든지 통용이 되니까. 그게 금인 거예요. 지금도 금인 거예요. 그때도 금이고.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인 거고. 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놈을 깨야 되는데 이놈을 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 가짜 금이 있고 진짜 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총무님이 이게 설명할 때, 고린도후서 설명할 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분이 빛을 창조했던 창조자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빛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빛을 대조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은 참 빛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 절을 더 내려가서 4장 7절을 읽으면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다 그러겠죠. 보배는 다른 말로 금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금과 진짜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보면서 참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뭐보다 밝으냐면 이 빛은요, 이런 빛보다 센 게 햇빛이잖아요. 그렇죠? 햇빛. 그 햇빛, 해보다 밝은 빛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참빛. 바울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자기가 간증을 쓸 때 자기는 무슨 빛을 봤냐면 해보다 밝은 빛이 비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해도 쳐다보기 힘든데, 그렇죠? 더 밝은 빛이. 그분은 빛으로 비쳤던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 빛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어떨까요? 이 금을 보면은 이게 금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진짜가 있어요, 진짜. 근데 가짜가 있어요. 근데 가짜가 진짜인 줄 알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진짜가를 보니까 진짜로 가짜가 별로인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만이 이걸 버릴 수 있는 건데 여기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성경은 보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보배가 어떤 거야 라고 한번 찍으라 그러면 1, 2 이렇게 번호를 말해놔. 그러면 1번을 찍는 게 아니라 이게 보배인 것 같은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할 때 그래서 이 금보다 더 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금이 가야 되거든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짜 금은 금이 가야 돼. 금이 간 건 깨진다는 뜻이에요. 깨진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깨지지 않아. 이 금이 다른 말로 어떻게 비유되고 있냐면 다니엘서에는 뜨인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와서 깨트린단 말이에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요 진리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이 싸움을 하는 건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게 예수를 말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요.
진짜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이 얘기를 할 때 위로를 받아요. 근데 가짜들은요, 이 얘기를 해야 위로를 받아요.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건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누구를 인용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 인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용하면서 이 얘기, 이쪽의 이야기를 해야 위로가 돼요. 이쪽 걸 얘기하면 너무 이게 팍팍한 거야. 그냥 주님이 이게 어딘가 와 계시나 했더니 이게 가슴에 와 있나 봐요. 가슴살은 좀 팍팍하잖아요. 물렁물렁한 데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슴이 가슴살이 좀 팍팍하잖아요. 그냥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더 답답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어떤 것이 소망이고 희망인지 어떤 게 복된 것인지를 이게 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에 막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진리를 들어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소스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귀만 즐거운 거예요. 귀만. 왜냐면 좋은 얘기니까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긍정적인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바탕으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봐야 사실 돌아가면 공허한 거예요. 매번 공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매번 상담해야 되고 매번 힘들고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를 지금 성경이 족보를 통해 설명해서 언약을 통해 설명할 때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올 때에 사실 그걸 점점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성막이 구원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고 역대기를 쓸 때 이 말하는 성전은 역사적인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는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재 상황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세워졌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어요. 그리고 북쪽은 아수라한테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런데 이들이 죄 때문에 파괴됐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걸 형상으로 보고 이런 프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역대기를 쓰니까 역대기도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여기서 역대기 제목을 쓸 때 역사적 성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윗이 나오지만 그 다윗은 이미 지나간 다윗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열왕기도 약간의 시간차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상적인 걸 쓰고 있는 현재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 역대기는 이미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많은 시간차이네요. 그리고 70년이 돌아오지만 그 이후에 썼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정도의 성전을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하려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성전인 거예요. 왜 무너졌었지? 그리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으면서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에는 이제 그거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재적인 상황에 다시 세워지고 있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성전은 무너진 성전이고 다시 말하면 무너질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너지냐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해서 생성되냐 할 때 성막은 그림자로 보여줄 때 금송아지가 아닌 복음, 그 빛이 들어와야만이 구원이 발생하는 복음을 설명했고 그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이 성전으로 사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할 때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전의 본질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설계도 완성도는 사실은 딱 이게 성전이야 라는 본질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야 하는 그 모형도, 복음의 모형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전은 또 다른 각도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성전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구원이야.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성전, 성도의 본질, 성전의 본질이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면서 성전이니까. 그래서 성도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 그 성도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는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무슨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발생시키는 그 기능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는 것의 과정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내야 되는 구원의 삶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거를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하고 역대하의 개론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한 게 족보의 흐름과 북쪽과 남쪽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안 믿었을 때의 어떤 차이와 그 다음에 출애굽의 성전과 그 다음에 바벨론 왕정시대의 성전, 사사시대까지의 성막과 그 다음에 왕정시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는 구원의 본질과 또 하나는 구원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다윗하고 약속한 이야기,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징계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근데 북쪽은 징계지만 멸망이 그냥 끝나요. 회복이 없어요. 징계도 똑같은 말로 쓸 수 있지만 징계는 사실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에서. 그 히브리서가 이 말을 그대로 분위기를 갖고 와요. 12장에 보면은,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는 건 멸망하는 거고 이건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게 멸망이 아니고 징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성령이 다시 회복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25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 생겼어요. 그건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회복하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귀환하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좀 더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보면은 이것은 역사적인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역사적인 종말론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뭘 두 가지를 설명하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종말적인 걸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요. 역사적인 시나리오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설명을 같이 해버리면 엄청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의 역사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바벨론이 멸망해서 포로로 귀환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실제 그들이 귀환했지만 완전 회복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70년이 차면은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70년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70년이 차면, 그리고 때가 차면, 성경이 뭐 때가 차면, 때라는 것을 70년으로 못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70년이 되니까 정말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가 고레스를 말했을 때는 앞으로 100년 이상이 지나야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미 이사야서 4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 볼 때 이미 성경의 시나리오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일어날 거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흘러가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더 큰 미래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역사 속에서는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지나온 거니까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이사야라는 사람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해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 때 멸망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이사야 때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어.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돌아올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사야 때 멸망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때 멸망한 거잖아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10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잡혀가고 70년이 지나야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될 때는. 그러니까 시간차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레스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잡혀가지도 않았죠? 근데 언제 돌아올지를 예견하는 거예요. 인대는 몰라도 고레스가 뜨면은 역사적인 인대가 뜨니까요. 그렇게 해서 잡혀갈지도 않았지만 잡혀갈 거,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돌아올 걸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근데 정말로 70년 되니까 돌아와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부분적인 회복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사실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 포로 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포로예요. 귀환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포로잖아요. 이쪽에 왔지만 여기도 계속해서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왕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해도 누가 장악을 해요, 여기를? 헬라라는 나라가 장악하죠. 그리고 로마가 장악하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여전히 그렇죠. 언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회복을 만약에 설명한다면 1948년쯤에 5월달이죠. 그때 유엔에서 독립하면서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시 나라를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2500년이 지날 거거든요. 근데 그 회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70년이 굉장히 길어요. 그때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벨론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언제 멸망하냐? 종말론은 계시록을 하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종말적인 세상의 우상이 멸망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바벨론을 멸망한 것처럼 그런 역사 속에서 종말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회복을 부분적인 포로의 기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70년 바벨론 포로 기관하고도 아주 흡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 잡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거룩을 드러내게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니까 성전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예를 딱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아야 되냐? 딱 바벨론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땅이 멸망할 때까지.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근데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한 테마가 우리한테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 70년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사람이 조금 70년의 인생을 사는데 강건하게 80세를 산다는 거예요. 70년을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원래는 모세 때의 그 기준을 보면은요, 1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가 120년을 살고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을 쓸 때에는 인간의 수명을 70년으로 정해놨어요. 70년 산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면 80년. 근데 지금도 80살 더 사는 사람 많고요. 100살 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기본 수명을 70년으로 잡아놓은 의미가 뭐 때문에 잡아놨을까를 봤을 때 바벨론 포로 70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수명, 인간이 사는 동안에 포로 잡힌 그 기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성전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성전의 기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시나리오, 이것에 대한 스토리를 신약 성경에서 구조를 잡아놨어요. 구조를 잡아놓고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니까 성전의 기능이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 에스겔을 읽어보면은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림자거든요. 이게 다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은 나중에 성전을 지어도 어디다 짓냐면 그 파괴된 거기다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이 원래 계시록 21장 22절 우리가 몇 번 자꾸 반복했잖아요. 성전은 어린 양도 성전, 예수님도 성전이고 누구도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전은 하나님도 성전이고 어린 양은 예수님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 거니까 이 성전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일단 이제 학계나 스가랴서에 가면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의미를 설명하려고 사람이 힘으로 누구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짓는 거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일단 여기에 이 건물이 성전이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있는 성전이 아닌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 거를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냐?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성전은 파괴될 것이, 아니, 파괴된 거죠. 그치? 마지막 때. 근데 에스겔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어느 부분을 읽을 때는 성전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2차 포로까지는 잡혀간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기점을 넘어서게 되면 3차 포로로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요. 근데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기 성소를 바벨론으로 옮기겠다.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으로 에스겔 11장 16절 11장에서는 2차 포로와 3차 포로 사이에 해당되는 연대 11장 정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연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을 보게 될 때 설명하겠고요. 지금은 성전의 구도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대기에서 언약과 성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왜냐하면 역대기가 끝나면서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연결시키는 거예요. 역대기 다음에 곧바로 붙어 있는 게 에스라잖아요. 그렇죠? 에스라.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를 읽는 거예요. 역대상 에스라니까 성전을 포로로 귀환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줄거리를 요약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가. 그래서 지금 성전의 이야기의 핵심을 역대기에서 이해하고 에스라 니에미아로 가야지, 아니면 이게 열왕기의 분위기로 설명해 봐야 그 이야기의 목적이 원래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하고 연결되는 걸 좀 고리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찾으셨나요? 11장?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성경 공부를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성막이 예수님이다 뭐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님이고,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 하나님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찾아보니까 없었는데, 성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아까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나 성막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옮겨놨을 때도, 실루에 성막이 있을 때도 그건 성막은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전이 움직이고 있는데 보세요. 잠깐 그들에게, 일단 다시 성전을 회복할 건데, 지금 성소라는 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포로로 잡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사실은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설명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소예요. 그러니까 그 임시성소라는 게 참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임시. 왜냐하면 이쪽에 다시 세울 거에 대한 개념으로 임시이고, 실제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으로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자기 백성에게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다 내가 임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임시로 성소가 되겠다 그랬으니까 원래 이분이 성소예요. 임시도 아니고 이쪽의 건물의 위치상 임시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이분이 진짜 성소는 성전이라는 뜻이고, 단어를 그냥 일치시켜서 성전이 되겠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보내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 임재 아래, 임마누엘 임재 아래, 그 날개 아래 그들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냐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사는 삶이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성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무너뜨렸냐? 네가 품고 있었던 그 우상,
금, 보배, 그 가짜를 무너뜨리고 진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를 어떻게 세우느냐? 임마누엘을 세우는데 성전 두 개의 단어 성경 구절만 찾아보고 마실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보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성경을 외우기 쉽게 하나님이 조절을 잘 하셔서 16절은 같은데 3장으로 안 하고 6장으로 하셨어요. 후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보시고 제가 책으로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으시고요. 우리 책 188쪽을 한번 보시면요. 188쪽에 보면은 맨 위에 1 히스기야 므낫세 하고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고린도서 6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냥 암송이 가능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 그것은 성전의 본질, 구원을 설명하는 거고 성도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존재. 너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는 성도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의 시나리오로 말한다면 성막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 보세요. 저랑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었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말을 한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주냐? 성막을 건축하고 구름기둥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아니면 누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동영상을 글로 쓴 거니까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지성소하고 하늘하고 연결된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그 지성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연합되어 있는 걸 우리 성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이냐면 실제 그림처럼 동영상처럼 글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도 성전이지만 지금 신약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어떤 모양새냐면 하나님이 사람하고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케하시는 그 하나님이 쉐키나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의 본질이 그것을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걸 지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성경 읽는 거의 목적이 읽기가 목적이라면 이상하지만 읽는 걸 목적으로 읽다 보면 뭘 느끼냐면 이 감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 이 감각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학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학습을 하는 거고 감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했던 게 없었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 공부가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냥 성경만 많이 읽어가지고 자기 얘기만 자꾸 하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성경을 공부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것은 뭔가 내가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각을 느끼는 걸 설명하니까 설명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표현력만 부족한 것 뿐이에요. 어차피 표현력은 어휘력이잖아요. 그 어휘력이 한국말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는.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이 뭔가 당신을 표현할 때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를.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 문장을 써야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뭔가를. 근데 그 문장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문장을 알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문장을 느끼는 감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를 설명하려면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럼 사과 마셨더니 물어보면 말하려고 할 때 어휘력이 딸리면 말이 좀 부족하니까 알기도 하고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도 먹어봐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물론 하루아침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도 10년, 20년 성경 공부 했잖아요. 성경 공부 했는데도 알 것 같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읽기가 10년씩 안 걸리니까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읽을 때를 한 3년을 꼬박 하니까 1만 시간이 되더라고요. 1만 시간. 하루에 10시간씩이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와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1만 시간 이상을 읽는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읽기를 통해서 오는 감각은 공부를 해서 하는 느낌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걸 설명을 못하는 뿐이에요. 제가 차원이 틀리다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도 차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를 써도 어떻게 차원이 틀린지 그걸 모르는 거지. 저 사람이 사과를 먹었는데 맛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맛있는지를 모르는 게 안 먹어본 사람은 그냥 맛없다, 맛있다라는 뜻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맛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번 기회에 맛을 좀 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꿰뚫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용서, 창세기, 룻기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각자가. 근데 이걸 다 합치니까 딱 성막 하나를 설명하는 구원의 시나리오를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부터 쭉 연결돼가지고 에스더까지 올 때까지 소설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거기 안에 시나리오예요. 그거는. 책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구원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게 우리가 두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성경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인을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다른 말로 복음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로 말하자면 꼭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남유다 지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 들어와서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살아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꼭 이들이 꼭 여러 번 읽었다 다시 읽었다 갈팡질팡 하는 것 같은 비슷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다가 멸망한 것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려면 뭔가 나의 자가 완전히 깨져서 없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시나리오 보여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실제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른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인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 것까지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이 우리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삶이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느냐 할 때 딱 하나예요. 구원의 삶이에요. 근데 이걸 성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막, 이번에는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성전. 그런데 이게 신약성경에 너무 놀랍게 있는 거예요. 놀랍게. 이 구조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딱 성막 같은 그 구원의 시나리오를 말하는 내용 본질만 딱 말하고요. 고린도 후서 16장에 가면은 이거는 구원의 삶을 말하려는 내용으로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을 읽고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서부터 쭉 읽으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까지 다 읽으면서 놀랍게도 18절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냐면요. 호세아를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처음에 다윗에게 언약을 했을 때 준 내가 너의 아비고 너는 내 자식이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결론으로 그냥 끝나요. 성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인용했든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을 내거든요. 징계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앞에 성전 얘기를 하고. 그러면 14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얘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5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성전을 사랑같이 일치하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저를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존재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두루 행하고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저희 하나님도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근데 이거를 구약 성경에는 거의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근데 다윗한테 얘기할 때만 아들과 아비라는 단어를 써요. 아버지를. 사실 신약 성경에 그걸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옛날에 그 바벨론의 문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화에 접촉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을 그러므로 이렇게 쓰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는 거룩을 나타내는 거라는 설명을 하는 거고 이 세상과 같이 연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14, 15절을 하고 16절에 또 하면서 또 반복하는 건 17절에 어떻게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기능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구원을 발생시킨 목적은 이렇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결국 성경이 하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구원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계속해서 극대화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구원했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만 져요.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를 살려내요. 계속해서. 그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안다라는 게 로마서 얘기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를 처음에 몰랐어요. 바울이.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무슨 죄를 져요? 죄 안 짓거든요.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로서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처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자기가 글을 쓰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기의 영각자보다도 열심히 특심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자기 안에 우상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기 의의를 발견한 거예요. 남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이 들어올 때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다치셔가지고 엑스를 찍었는데 뼈가 탈구되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뼈를 맞추는데도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로는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MRI를 찍어야지.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만이 그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눈에 그 도끼를 가지고 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그 빛이잖아요. 그 빛이 나를 조명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을 다 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화장실에서 휴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거름으로 쓸 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배설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 많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이 괜찮은데 이 금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금은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오죽하면 그런 찬송이 있겠어요.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진짜 금이 들어온 거예요. 금. 영생이 들어와 버렸어요. 영원히 들어와 버렸어요. 거룩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거룩이, 그 영광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할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에너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이 복음이 들어왔구나. 이 능력이 들어왔구나. 할 때 그 능력의 에너지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가동시키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초점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성경을 읽고 그게 구속사예요. 구속사로 성경을 읽어내요.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읽어내는 것이고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16주 동안에 여러분의 읽기가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통해서 말씀 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